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생명의 상 4월 15일분 (44절부터) (56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의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지기 직전 또 숨지는 그 모습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계로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한낮, 정오에 그 12시에 뭐냐면 해가 가장 중앙에 떠 있을 때죠. 그런데 그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러면 좀 어두워진 것 같다. 그러면 뭡니까? 먹구름, 그러니까 까만 구름이 비를 가득 먹은 먹구름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그 구름기둥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그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을 그렇게 막여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을 만큼 그렇게 따갑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매우 두꺼운 구름이죠. 그런데도 낮에 그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었다고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렇게 어두운 경우는 그 당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사건에서 보면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바로와 그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6월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로서 이제 보행하는 광야로 이제 갔다 온 엘림 그 신광야 여기까지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강해를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웠을 때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재앙 중에 그 6월절,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흑암. 그 흑암 때문에 바로가 도무지 못 견뎌가지고 그 모세하고 그 협상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어두운 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그죠? 어두우면 뭐 캐면 되지. 뭐 전기가 없으면 초라도 캐면 되지.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그걸 못 견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두웠다는 겁니까? 뭐 별빛, 달빛 뭐 하나씩 깜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재앙 수준으로, 그러니까 재앙으로 이게 흑암이었으니까 이 불을 켜도 이 흑암이, 이 어둠이 이 빛을 먹어버릴 정도의 그 어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가. 그러니까 바로 와서 손을 들어버리고 그 협상을 시도하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거 정오 지금 12시에 이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몇 시까지 어두워졌다고 지금 성경은 44절에서 이야기하면 2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간에 2시면은 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장 밝고 여름 같은 건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 최고 몇 도, 최고 동원 온도 몇 도가 이렇게 되고 오후 2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밝을 때 이게 지금 빛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대로는 지금 상황은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거짓을 말할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44절은 뭐라고 하냐면 온통의 어둠이 위하여 제90까지 그 어둠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정도인 줄 알았어요. 어느 지역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골고다 이 정도, 갈보리산 이 산 이 정도, 안 그러면 그 주위에 예루살렘 정도, 안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땅 정도, 안 그러면 역사로 이렇게 이렇게 훑어다 보면 그 주위의 나라에 그런 어두움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유럽이나 다른 극동 아시아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기록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 온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심정이 어떤 현상도 현상이지만 어떤 누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뭐랄까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큰 사고를 당하면 가슴이 철렁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짜 가슴이 철렁합니까? 근데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우리 보통 깜짝 놀라면 뭐랍니까? 깜짝 놀랐다고 말할 때 10년 감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감수.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 수명이 10년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진짜 10년 줄었습니까? 그럼 벌써 나는 줄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입에서 떠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44절에서 뭐냐면 온 땅이 캄캄하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온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누구의 마음 같아요. 누구의 심정 같아요. 누구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에게서 단 하나뿐인 아들이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는 온 땅이고 세상 전부입니다. 만약에 내게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내 보는 눈 앞에서 죽어간다면 그 부모님에게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 한 생명 정도가 아니라 세상 전체입니다. 온 땅입니다. 온 우주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누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눈을 뜨고 그렇게 묵묵히 바라볼 수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숨이 거두어져가도 어느 부분도 눈 뜨고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겠습니까? 아들에게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표현하는 한 가지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게 시간이 지나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도 더 많이 깨닫는 그 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마음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느끼게 되라는 겁니다. 완전한 게 그러니까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권에 있는 사람은 세월을 보고 좀 덮었으면 그랬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거 고마해라 그거. 지금 몇 년째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권에 아주 강성 여권에 있던 전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 이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주 강성 보수주의자고 신청와대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세월호의 문제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냐니까. 부모는, 엄마는 저는 잘 몰라요. 아빠가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마나 아빠는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맞죠? 엄마는 아빠는요, 내 애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내 아이가 살거든요. 엄마 아빠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놓아요. 그걸 못하고 애가 죽었다는 거죠. 뱃속에서 애를 강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게 용서가 돼요. 다른 정책, 다른 노선, 다른 이념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죽은 것이고요. 그 엄마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것을 참으시면서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부모 되고 어른 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다도 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신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한 깜깜할 정도로 참아내는 그 인내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오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을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가 정답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밑에서 본 사람이든 위에서 본 사람이든 가운데를 본 사람이든 뭘 봤다는 겁니까? 찢어진 것을 봤다는 거죠. 완전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래서 뭡니까? 뜰이 있고 그 현관에서 뭡니까? 여러 성전의 기구들이 있고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거대한 커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안쪽에 조그만 그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이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 뜻을 다시 한국어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정결회를 하는 중에 대속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거대한 커튼, 이 휘장이 치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휘장을 어떤 식으로 만났냐면 우리 중앙시장 가가지고 커튼집에 가가지고 한만 맨만 떠가지고 그냥 치워가지고 도로에 나가가지고 열고 닫고 이게 아니고요. 이것을 뭡니까? 짠 거예요, 짠 거, 실로. 그래서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실험을 해봤는가 봐요. 양쪽에다 말을 달고 말이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이게 인력으로 찢을 수도 없고요. 이게 말이 양쪽에서 끌어도 이게 마력으로도 두 개의 마력으로도 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려고 지금 다가온 이 순간에 모습, 이 성소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질 수 없는 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하시는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성성의 기장이 되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자기가 살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에 상기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살을 찢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내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상기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고, 그냥 예수님께서 약 먹고 그냥 돌아가셔도 되고, 그냥 순간에 총 맞고 돌아가셔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철저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참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냥 은유나 그냥 상징이나 우리가 마음대로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어떤 영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통하는 길이란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안 막히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뚫어주는 뻥 뚫어주는 이런 길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도무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곳에 참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가니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라고 어떤 영행거나 상징적인 이야기거나 은유적인 이야기거나 수사적인 표현이 이전에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 뭐 다른 뜻으로 뭐 깊은 뜻으로 그것보다는 뭡니까? 진짜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쉬어가지고 십자가에 가시면서 살을 찢으시는 것도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께로 가자. 예수가 길이다. 예수께로 가자.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길이신 예수 우리에게 성소의 시장에 찢어주셔서 몸소 우리에게 찢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길을 열어주신 예수가 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참나의 길이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짐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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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서 위장이 그 두꺼운 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심으로 성몸서 성서의 시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상기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셨다고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불러서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뭡니까? 마지막 힘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진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열방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겠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소원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일 수 있도록 간절히 의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기도, 우리의 마지막 소원, 우리의 최종의 목적의 모든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걸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 안에,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계신 저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내 영혼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처럼,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걸 결코 놓치지 않고 내 평생의 소원이 되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처럼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정말 간절한데요. 이것만은요, 좀 우물우물 안 해도 괜찮아요. 남한테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남한테 비밀로 할 것도 없잖아요. 이 기도만은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비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큰 소리로요. 정말 기쁘고 좋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내세요. 얼핏 가서 내가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금이나 따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성질나니까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성질내세요. 그러면 이 시간만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절하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일생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님을 149장입니다. 149장 주나의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사절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국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일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제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일생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지막 숨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47절을 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백부장이 이 일들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역을 집행하면서 이 한 백부장이 뭐냐면 그 주위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조금만 더 넓게 보고 이 복음서가 그 상황들을 다 그대로 기록하는 거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초대의 교회들이 시작되고 그 다음 수십 년의 흐름 위에 쓰여진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 고백이 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는 것도 있지만 백부장이 여기서 고백과 더불어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될 때 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도 나중에 다 소문을 듣고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뭐라는 이 일들을 다 보고 나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의인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또 48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야. 똑같아요. 불구경 좋아하고 남 싸우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근성이 남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공개 사형들 그 옛날 고대 사이에 공개 사형 지금 뭐 어느 지역에도 어느 나라에도 좀 미개한 생각들로 그 공개 집행을 끌고 됩니다. 그게 모이라고 그래도 안 불러도 온답니다, 이게. 그냥 사람 특성이 이상해요. 어머야, 무서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가락 딱 벌려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구경하러 왔던 사람이었으면은, 근데 이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9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인들과 그 고향의 갈릴리 여인들도 이 상황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서서 이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들이나 백부장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님 성령 집행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인들이었고 갈릴리 예수님 고향 갈릴리에서 따라온 이 여인들인데도 무서워서 가까이 와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과 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직접 예수의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곡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예수의 현장을 보면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일이 있다더라, 누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다더라, 누구는 어떤 복 받았다더라, 누구는 어떤 응답 받았다더라, 어느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더라, 어느 교회는 잘 나간다더라, 그런 소문 들으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계심을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고요. 자꾸 소문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내가 직접 예수의 현장에 가서 직접 예수를 바라보고 직접 예수를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될 존재는 교회가 이래 돼가 되겠나, 세상이 이래 돼가 되겠나, 나라가 이래 돼가 되겠나, 수치로 돈 때문이다, 수치로 권력력 때문이다, 이렇게 부패가 되겠나, 자꾸 남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내가 직접 예수의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소문만 전달하고요. 뉴스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성경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남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그랬겠죠. 옛날에 제자들이 그랬다죠. 선지자들이 그랬다죠. 아이고 예수님이 그랬다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우리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소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직접 예수의 현장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다 좋죠.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선에서 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삶에서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사람을 전도하는 건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면 좋지요. 그런데 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직접 예수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직접 예수가 계신 곳으로 와서 보고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무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좀 거룩하여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가구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재현해야 됩니다. 아유, 누가 어떤 경험을 했다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고상한 사람들 말로 재현시킨다. 다시 일으킨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보니까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그날 그때 예수의 현장에 나에게 다시 재현되는 겁니까? 성령을 어떻게 보내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에게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전가하는 겁니까? 구원의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현장을 재현하여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충만함에 이유가 있나?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현장을 재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현장을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현장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현장을 다시 여기서 살려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현장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현장을 살려내자.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현장을 살려내자. 그러니까 살려내는 능력이 사람 되시기를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람이 되고 그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0절로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공회 회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시면 국회의원쯤 되겠지요? 사내들의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의 공회 회원들이 무엇을 의결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의결하였던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면서도 51절에 요셉은 예수를 처형한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찬성하지는 않았는데 적극 반대하거나 막는 사람도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복음의 측면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이대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금 이대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대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변화되는 모습.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러니까 조금 민기적거리는 모습, 미온적인 모습이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쳐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는 도무지 동의되지 않는 실상을 속해 그 어중간하는 경우가 있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받았고,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뜨거운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차마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말이 시작하니까, 차마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바깥생활이니까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2절에 보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위기와 결단의 그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위대한 결단을 어떤 사람들은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니까 미온적이고 여기도 걸쳐있고 저기도 걸쳐있는 그런 모습과 숨겨있는 모습들 가운데서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성도원에 찾아가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인 거죠 이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이제는 사내들이 공회 회원들에게 되니까 아주 공개적인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배척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담대함과 용기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53절에 그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이제 넣어주게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복음서마다도 조금 기록이 다른데 누가복음에 그 기록되는 걸 따라가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기록되는 걸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근데 54절을 보면 이게 안식일 그 준비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루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그죠? 아침이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 아침까지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그 하루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 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보니까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뭐합니까?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밤 이게 하루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도 밤. 그래서 지금 안식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어떤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토요일 아침에 안식일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 금요일 밤부터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목요일 지금 시체도 못 받쳐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근데 몇 시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까? 3시. 3시에 운명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 왜 있고 수습하고 이러면 벌써 그러니까 4시, 5시 그런 해가 일찍 시작하면 이제 안식일이 준비가 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일을 하면 되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율법이 저촉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4절에 보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거의 다가오니까 막 장례를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향품과 향유로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4절에 보면 이날은 중기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한 여자들이 55절에 보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그 다음 56절에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6절에 보니까 그때 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와서 예수님이 향품과 향유로 영하려고 한 거예요. 누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을 때 향품과 향유에 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무시하고 치른 겁니다. 근데 그 56절 하반절을 보면 왜 이렇게 되었냐면 급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냐면 계명을 지키느라 그 안식일 토요일에 예수 무덤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율법은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환경을 따라서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동을 쉬기 위해서 정한 그 날이 무엇입니까? 토요일 안식이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이렇게 뭔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처참하게 영도 못한 채 굴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몸뿐이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안식 가운데 있었을까? 좀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도 보면 갈릴리 여인들이 5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자들이 행한 것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여인들이 49절에도 먼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여인들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갈릴리 여인들.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생활의 근거지고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고향과 같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금방 이집트로, 애국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시고, 그 다음 다시 들어오셨을 때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다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생활 근거지는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지방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인들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이 여인들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49절 끝에 보면, 이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르짖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물불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웠던 요한이나, 어머니 마리아, 그 정도 막달라 마리아 정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인의 여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멀리 있어서, 평상 멀리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못 박히고 부르짖던 모습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55절에 이 갈릴리 여인들이 금요일 저녁 안식이 시작되려고 하자 부랴부랴 예수님의 시신을 짜서 그 불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55절에 보면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리서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멀리서 보았고 지금 오늘 5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신을 안치할 때 도망가지 않고 뒤를 따라와서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뒤를 따라서 가까이 와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6절에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들이 다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49절에 멀리서 보고 그 다음 55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고 그렇지만 안식일에 걸려서 무서워서 다시 돌아갔지만 무엇입니까? 또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비했다. 준비. 그냥 이 날이 오니까 오늘 눈을 뜨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아니야. 일요일이니까 교회를 와야 되니까 옷을 보니까 부활절이네. 어머야 봉투가 있네. 이게 부활절이지. 저는 부활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보고, 또 보고,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다시 살아가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준비를 그들은 하고 있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멀리서라도 또다시 보고 또 가까이 바라보고 또 잘 보고 있다. 가까이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주님,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어서 내일 하루는 깜깜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막막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끝이 났고 예수는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다가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유혹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과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입술의 공부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을 따랄지라도, 모두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지라도, 결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떤 세상의 분파와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다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우리 믿음과, 우리 생명과, 우리 구원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살아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자.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자.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자.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서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실패 가운데 있고 모든 좌절 가운데 있고 정말 미적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결코 돌아서지 않고 정말 멀리 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갈 준비하는 우리 되게 주님께 돌아갈 준비하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선한 십자가 붙들게 150장 1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헐 십자가 붙들 갈보리산 위의 1절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곧 나를 받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너를 흘리리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얼가 받기까지 헐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감 받기까지 헐 십자가 후련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나는 무서워서,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그 예수님이 창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저 멀리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세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돌아서고 모두 외면하고 모두 숨어버릴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아니마지 요셉처럼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처럼 길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협박이 있어 다시 돌아갈지라도 아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고갈되고 우리가 상처받고 영육간의 모든 것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에 지쳐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현장으로 재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현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 구원을 증거하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 하늘이 열리는 역사, 풍성한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